안녕하세요. 오늘 8월 9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그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 일 후에 그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이제 모든 봉인을 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심판적인 그런 내용,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뛸 때에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제까지 이기셨던 것 같이 앞으로도 이기는 그런 모든 모습을 거기서 시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인을 떼는 가운데 네 가지 재앙, 대표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이런 야생 동물을 통한 그런 어떤 재앙과 또 이런 질병,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이제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심판이라는 것은 전쟁, 그다음에 기근, 그다음에 질병, 그다음에 야생 동물로 인한 어떤 피해, 이런 것이 이제 집약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본 후에 그래서 본 겁니다. 후에 또 다른 것을 봤어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 네 모퉁이라는 것은 사실 이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둥근데 네 모퉁이라고 할 때 우리 보통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에서 그 네 모퉁이를 잡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각형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봤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임할 그런 모든 어떤 심판과 재앙의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가 그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봤는데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그 모습을 이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 그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 여기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또 상징하거든요. 예레미야서 2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는데 아직은 이 붙잡고 있는 동안은 이제 그 바람이 이제 어떤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바람을 붙잡아서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일단 막고는 있는데 이 바람이 언젠가는 불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15절과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화염에 쌓여 오시며 그의 병거는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올 것이다. 그의 노여움이 진노로 바뀌고 그의 질책이 타는 불길이 되어 부응하려 하신다. 주님께서 불러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주님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염에 쌓여 오시면서 주님께서 타신 그 병거는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올 것이다 해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일단은 그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근데 언젠가는 이 바람이 불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있어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불지 않게 했는데 이때 2절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이제 그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서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 결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결재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결재한 내용이 뭔가 봤더니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한 거죠. 그 외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맡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그 네 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때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승인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다른 천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절대로 이 바람을 놓지 말아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그것을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뭐 그렇다고 제가 표식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그 때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네 천사가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이 네 천사가 여전히 지금도 그 바람을 붙들고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릴 때까지는 지금 붙들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고 도적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항상 준비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재앙이 멈추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 인침받았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그 인을 그 받은 사람들은 어떤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겠죠.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그 네 천사들, 이 하나님의 그 재앙이 이제 본격화, 그 활동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좀 중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것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일단은 그 심판을 좀 이렇게 뒤로 유예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또 앞으로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인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기서 우리 그 앞에 것은 내용이 길어서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6월절의 그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도 이 바로 왕과 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그런 모든 그 장자들, 사람들은 장자, 그 다음에 이 생축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넣은 것을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보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이 속에서 내 말대로 내 백성들을 놓아보내게 되면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결국은 다 죽게 됐죠. 근데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6월절 때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문이 있을 때 위에 가로지른 인방과 또 새로 있는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은 죽음의 그 심판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이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기 전에 마지막 재앙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것을 그 고기를 먹고 뭐 쓴 나물 먹고 하는 이런 모든 규례를 행한 것인데, 그렇게 할 때 애굽의 전역에 그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그 집에는 애굽 전역의 모든 사람들 빠짐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장자들은 다 죽어서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내용,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때 나오는 그런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6월절 그 어린 양의 그 피, 그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양의 역할을 누가 한 것입니까?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없고 복받아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 이마에 인침받은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이해가 상당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과 그 또 각각의 내용을 이해할 때에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크게 그 해석에 있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어서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앞에 지금 말씀인 것은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의 사건이고, 이 출애굽기 9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토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앞에는 이제 장자들, 뭐 생축에 처음 난 것도 사람의 장자도 다 죽었는데 그 이전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런 이 애굽 왕과 또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표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을,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그 생축들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할 것이다.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호와가 4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은 바로한 것으로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집부리다가 6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물에 관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그 은행에서 통장 만들었다, 내 도장이 있죠. 그래서 내가 찾을 때 그 내가 찍은 도장을 찍어가지고 되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음을 통해서 이것은 내 것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치셨다는 것은 이마는 상징적인 겁니다. 이마에도 어떤 눈에 보이게끔 뭐 그저 표시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택하실 때 이들 너희가 내가 주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너는 나에게 특별한 소유로서 아주 굉장히 특별한 아주 보배로운 그런 존재로서 내 앞에 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쳤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보장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 인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이 쳐졌다는 것은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또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같이 복잡하지 않아요. 이 시대 같이 복잡하지 않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굉장히 짝이 잘 맞는 그런 내용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율법을 신봉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대적 안 했다고? 너희 대적했어. 너희가 한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데 너무 쉽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한 거예요. 복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쉽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는 이런 삶이 있는데 근데 율법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사람들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오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하는 얘기가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요. 말로는 그렇긴 안 해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은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도 저들 얼마나 잘 되냐,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창성하냐, 이렇게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연약함과 그들의 무지함을 참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괜찮네, 이래도 괜찮네. 요즘 시대입니다. 그전에 열심히 되던 사람들이 열심히 식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적이 한참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멀쩡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그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 문이 열렸으면 모여야 되는데 쓸데없이 담대해진 거예요. 땅 네 모퉁이에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 천사들, 이것을 놓으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이 심판을 견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네 천사가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그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래서 붙잡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기다려라, 내 명령이 내릴 때까지는 그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쓸데없는 마음에 그 담력이 생겨가지고 하는 말이 교만한 자가 복되더라, 악을 행하면서 창성하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반대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는 거죠.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원칙에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 인간적인 생각에, 육신 생각에 빠져가지고 세상 풍조에 말려 살다가는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 온전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이겨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보이는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여주지 않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이야기, 흔히 말하는 대로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모든 중심에 있어서 열심히 내자, 충성을 다합시다, 오직 믿음을 삽시다 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를 서로 말하는 사람들을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책에다 기록해야만 다 기억하시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다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방법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복주시는 것을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고요, 하나님 더 많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힘을 다하시고 더욱더 많이 헌신하시고 내 있는 힘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그 행위가 그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 근데 그 기념책에 기록된 것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저희들 주여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도 있는데 그랬냐? 난 너희를 모른다. 우리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앞에 뭔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여기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입맞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몰라요. 은혜로운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인 자체가 소유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이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인친받은 삶을 살아갈 때 그때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게 되고 그 기념책에 내 행위가 기록이 되는 것인데 세상 재미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든 것이 자꾸 귀찮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그 말 들으면 또 불편하고요. 아, 얘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뭐 그런다고 되나 하면서 그것을 그냥 흘려듣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강같은 은혜가 오는 것인데, 강같은 평화도 오고 은혜도 오고 복이 있는 것인데 그 복이 그냥 흘러가게 되고 나중에 돌이키지 않게 되면 여기 있는 대로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나중에는 그 재앙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권적인 힘으로 그들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힘을 다하고 열심으로 주님 섬기게 되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에스겔서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진 그 가운데서 말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말하면 주일이죠. 그 안식일에 내가 매이지 않겠다. 나는 나대로.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안식일에 오락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하시면 우리 주일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개념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념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중에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평생 주님 섬긴다고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규모를 갖춰야 되고 좀 더 바르게 진실되게 열심으로 헌신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부음받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면 당연히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답하겠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 이 모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것에서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합시다 그랬을 때 관심 있게 하면 되는데 무관심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원을 너무 쉽게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을 그 이마에 받은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에스겔서에도 왜 그렇게 되는가? 왜 나라가 멸망했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거,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살펴보시고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만큼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열심이 그렇게 충만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열심이 얼마만큼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에스겔서 그 각기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그랬고요. 근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를 잡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비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어요. 서기관이 글을 쓸 때 하는 그 먹그릇을 찼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돛제단 곁에 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중에 쭉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 그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을 하고 믿음 생활 같다는 그런 인식을 살면서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는,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형편없어졌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는가, 왜 철저하게 육신에 몰입되어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 이 어찌 일입니까 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을, 그 가증한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그 표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박혔냐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하라. 그러면 우리 이마에 이 표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이마에 그 표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거 보셔야 돼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남은 자에게, 여기 뭐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이마에 표를 하는 이 사람의 뒤로 쫓아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아끼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그들을 살육하는 기계로 그들을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여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시는 모든 환상 속에 있는 그런 데서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마에 표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표 못 받게 되면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표 받은 사람들은 이 살육하는 기계를 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그 백성이니까 손대지 말라. 근데 그렇지 안 받은 사람들은 다 살육하라는 이 말씀. 우리 잘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맞은 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쭉 나옵니다. 12지파가 나오는데 여기 제가 표를 여기 보세요. 창세기 나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그 레아를 통한 그 자녀예요. 레아가 낳은 자녀입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레아가 자식 낳는 것을 그쳤습니다. 근데 라헬은 야곱에게 더 많이, 레아보다 더 많이 사랑받는 입장이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헬이 야곱에게 흔히 말하는 대로 바가지를 긁습니다. 이랬더니 야곱이 내가 너하고 동침 안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왜 나한테 탓을 하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면 내 시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여기서 자녀를 생산하면 좋겠다 해서 그 라헬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이 낳는데 이 단과 납달리였어요. 그 다음에 그 레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뭐 레아와 라헬이 이제 그 자매였지만 서로 사랑 싸움이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거기서 갓과 아셀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레아가 여전히 그 야곱으로부터 그 사랑받는 것이 부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이것이 이사갈 스불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하나 낳는데 디나라는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돌아보셔서 그의 태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순서로 나왔어요. 12아들이 그렇게 이제 그 순서 난 사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되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라헬의 시녀 비라가 낳은 단이 여기서 빠집니다.
그리고 대신 그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요, 이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14만 4천이 차야 된다 해서 자기들 그 신천지 그 집단 14만 4천이 채워야 된다, 채우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혹을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여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근데 이 신천지에서는 뜬금없이 우린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도 아닌데 우리를 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고집을 좀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그 9절 말씀 보니까 이 일 후에, 이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12지파에서 14만 4천에 인맞은 사람을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인맞은 것을 보고 딱 봤더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4만 4천만 구원받는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말씀하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많아요. 그 많은 나라가 있듯이 또 종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나라에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방언, 얼마나 많은 종족이 있다 보면 이 우리 지구상에도 지금 5천 개 이상의 언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언어, 따라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큰 무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허구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천지의 어떤 주장에서 한마디 방언을 못해요. 대적을 못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이것은 어렵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말씀 봤지만 저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인용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따라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읽히게 했을 때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 여기서 희망을 얻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인침받은 사람이구나. 인침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것. 또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각 12지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그 12지파가 남아있느냐, 굉장히 흐려져가지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러면 그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일단 우리가 상징으로 보셔야 돼요. 보세요. 14만 4천 명이 딱 떨어지겠습니까? 원래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기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선 것을 본 거예요. 그렇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은 큰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14만 4천이 끝나겠어요. 그럼 그 14만 4천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의 언어에 맞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많이 연구하게 하셨고 율법 속에서 또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 민족의 단순한 신앙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 민족의 역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성경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요, 그들만큼 성경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들이 참 그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 세상 온 백성, 여기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그 방언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14만 4천, 각 지파 중에서 10만 2천명씩 12지파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렇게 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12,000명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것을 보고서 그들의 이마에 인친 것을 본 겁니다. 그들이
여기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쓰는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케 하는 그 역할을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신천지에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서 잘못된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니까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이 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린 이 모습, 이것이 천국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서 아멘, 옳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존귀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가 그분 따라다니면 우리 그래요.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것 같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꾸 세상 따라서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신 그 존귀와 능력과 이 힘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줘서 완악하게 해가지고 심판받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열심히 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꼭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느 경계선에 있을까? 혹시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또 구원하심의 이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그 발을 각각에 하나씩 걸치고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안전지대 깊숙이 들어오자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섬기세요. 지금의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그 신앙의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더 큰 일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내가 허락된다면 힘을 다해서 하셔야 되고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내게 어떤 주어진 여건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 다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되게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숙이 임하셔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아닌 희망과 또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있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힘 안에서 보호받고 그절 누리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믿음을 새롭게 하는 데 힘을 다하겠사오니 주여 저희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